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이런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곱 지사를 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날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람을 세움으로 해결했죠. 사도들이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집사 일곱을 택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 택했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등 7명을 택해요. 7명을 택하는데 이 사람들 택하는 선출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구제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는 행정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사람을 빼우는, 사람을 세우는 원리, 중요한 원리는 뭐였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라집니까? 정말 앞서 교회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라져요?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것으로부터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정말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사람을 택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주보 칼럼에 그런 칼럼을 쓰신 적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담임 목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정말 성도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세운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정말 교회 내 내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원들은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단순히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를 세울 때 첫 번째 원칙은 뭐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나는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냥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큰 바위 얼굴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세니엘 호손이라고 주홍 글씨를 쓴 사람이 쓴 단편이죠. 대략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을에 사람 얼굴을 한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큰 바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 마을에서. 그래서 그 마을의 전설을 이 사람이 주인공이 믿고 기다렸어요. 믿고 기다리는데 기다린 거죠. 오랫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이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 번은 굉장히 큰 부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큰 바위 얼굴인 사람인가? 큰 바위 얼굴의 그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군인이 와요.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인가? 하니까 이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뛰어난 정치가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인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 많다. 그런 다음에 이 시인이 이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 목수였는데 나중에 설교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걸 딱 보면서 이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의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설은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 소설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맞죠.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 사람은 아닐지 있어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서 큰 바위 얼굴을 봤던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그 사람을 꿈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꿈꾸고 바라보고 하다 보면 우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도 목사지만 믿음과 성령이 너가 충만해? 했을 때 내가 답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그 사람들 꿈꾸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꾸고 정말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한번 말씀 배웠으니까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도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을 되고자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꿈꾸다 보면 뭐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닮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7집사를 세웁니다.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나는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추구하고 그것들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도들이 그들을 세우고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정말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순장과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엇 하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사도들 7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